안녕하세요. 주일날 11시에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진행이 늦어지고 또 서론적으로 성경에 있는 복음적인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계시록의 강해인지 복음의 강의인지 좀 헷갈리고, 타이틀을 계시록 강해라고 해놓고 성경 전체 내용을 하다 보니까 계시록에 집중이 좀 안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계시록 총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오전 11시에 하는 거를 정기적으로 하고, 가끔 주중에 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강의해서 계시록 내용을 보다 좀 확실하게 또 계시록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주일날 11시에는 그래도 중요한 복음서의 내용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계시록도 함께 병행을 하지만 주중에 계시록 진도를 좀 나가서 계시록이 뭔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중에 한번 이런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처음에 한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책들도 각 권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다 1장에 내포되어 있어요. 일단 1장에 가장 그 복음서에서 혹은 그 성경의 책 중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1장에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시록 1장 1절 2절에는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계시라는 그 전제를 선언하고 나서 바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선언으로 3절에 복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복을 좋아하죠. 저도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복에서도 여러 종류의 복이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이 뭐죠? 성경 전체라고 얘기해도 되고, 계시록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니까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한정 지어도 괜찮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는 단수고 이제 듣는 자들은 뭐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읽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것도 복수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성경 나눔의 공동체에서 닉네임으로 해피엔딩이라고 했거든요. 닉네임을 해피엔딩으로 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다 읽고 나서 이 영화는 뭐다 이렇게 결론 짓잖아요. 그게 해피엔딩. 네. 모두 다 행복해지는 그 해피엔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또 목사가 돼서 쭉 목회를 하는 동안에 특히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는 마무리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복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닉네임을 해피엔딩이라고 쳤어요. 그런데 가까운 형님들이나 지인들이 저를 그거를 줄여서 해피라고, 해피 어쩌고 저쩌고 엔딩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라 얘기하시는데, 해피 이거는 좀 강아지 같아서 좀 그래요. 엔딩은 그나마 괜찮은데 해피 꼭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들이 해피가 많지요.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음이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4절에서 15절, 16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무 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하죠. 그 광야를 지날 때는 수많은 고난을 겪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그 강렬한 태양으로부터의 구름 기둥,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 만나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 그러나 그 광야의 생활이 참 눈물겹죠. 그 눈물겨운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골탕 먹이려거나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죠. 마침내가 해석하면 해피 엔딩이에요. 엔딩.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죠.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잘되게,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농사지어서 또 소 키우면서 등골을 휘어가면서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훈육하시죠.
어릴 때는 그런 매몰찬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나고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이런 세상을 살게 하고 고난의 삶을 살게 하는가? 우리를 낮추셔서 결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참 복이에요. 복인데 이제 계시록 총론으로 들어가 보면 계시록은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22장. 이거를 그냥 쭉 읽어가면은 이제 뭐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장 구분을 하고 어떤 테마 속에서 이런 기록을 하였는가. 우리 하나님은 되게 뛰어나신 작가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작가예요. 그래서 시인이시며 또 화가이시고 가장 뛰어난 음악가이시고 바람과 또 하늘, 또 꽃, 나무, 또 구름, 태양, 파도, 바다, 강, 수많은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 엄청난 폭포수, 이런 자연들이 그분이 창조하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들도 다 뭐에 영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물 세계, 은하계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보고 그 영감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인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작가의 심정으로 어떤지 구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시록 총론적으로 바라볼 때 계시록을 좀 더 넓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에도 견지라고 했거든요. 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보는 시각,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내 이야기, 또 세상 이야기, 이 어둠의 죄악의 이 세상 이야기, 또 그것을 이간질하는 사탄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다 결국 성경을 읽고 곱씹어서 읽다 보면 뭐를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을 견지하게 되죠. 세상을 견지하게 되어 볼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소통에서 이 두 존재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또 개입하는 사탄의 영적 존재, 요 세 존재의 삼각구도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제하고 우선 하나님과 인간족 속의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쭉 역사적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시작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의 루아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living soul, 그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시작과 또 과정과 끝이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테마는 시작을 창조해서 관계를 맺었으나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이제 죄를 진 것을 타락이라고 그러죠. 타락하게 됐는데, 이 타락한 인간을 또한 방치하면 또 하나님이 뭐 타락한 인간이 멸망하는 건 마땅한 거지만 하나님도 이것을 그냥 내가려 두면은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은 할 수 없죠. 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주시죠. 구원의 과정을 겪지요.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다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솟아나지가 않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구원의 과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이 있죠. 끝. 정말 이런 개념을 알고 성경을 보면 유익하죠. 원래 그 떨어지는 것은 전제가 뭐죠? 날개가 있다라는 그 철학적 개념이 있죠.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존재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것처럼 이런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 일어났던 모든 과정, 이 과정 속에 이 질곡 속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손길, 구속사적 은혜, 이 손길이 기록이 성경이다라고 일단 보시고, 왜 이런 과정을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는 접근이에요. 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간섭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그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세 구성원이 있어요. 인류, mankind, 아담이라는 mankind, 인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담이 뭐 실제 인물이냐, 아브라함이 실제 인물이냐, 노아의 방주가 실제 사건이냐, 뭐 그거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그 성경의 전제가 이제 인류에 대한 전제, 인류의 세 부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일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을 지나 이제 교회 새 백성, 교회라는 새 백성.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듯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의미는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유기적 지체의 공동체, 사람의 모임이죠. 사람의 모임.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말 시대에는 이제 이방인이 있죠.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 원래 이 교회도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의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의 타자의 의미에서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에는 원래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원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쭉 나오는데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 중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니요 교회도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열방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는 여기에 다 속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그래서 이방인 중에 예수라는 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족속이냐. 그 외에는 다 이방인. 이 인류에 벗어나는 존재는 없죠. 이 세 부류의 처음과 과정과 끝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종말 시대의 이야기가 계시록이죠. 교회의 이야기들이 이제 신약 성서죠. 이거는 구약 성서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 신약 성서 뭐 이렇게 계시록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자기네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죠. 타나크. 그리고 더 심지어 또 분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믿지 않아요. 뭐만 인정하냐면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죠. 사마리아인들은. 그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시면 좋고요. 몰라도 되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약 BC 2000년 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상을 만드는 이제 나무를 조각해서 우상 단지나 그런 우상의 상을 만드는 제단을 만들고 기물을 만드는 그런 직업에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족장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상에다가 빌고 또 하늘이나 큰 나무나 돌이나 이런 데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거를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자랐죠. 그러면서 늘 마음의 갈등이 과연 참 신이 있는가? 이 세상엔 과연 참 신이 있는가? 밤에 그 언덕 위에서 저 밤하늘을 바라볼 때 보면 그 무수한 별들이 반짝반짝일 때 과연 이 광활한 세상에 정말 저런 우상 단지들이 참 신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든 거기다가 무엇이 있길래 거기다가 이제 빌고 절을 하겠어요. 그런 걸 볼 때 늘 마음의 갈등을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 신에 관한 생각이 깊었죠. 그러면서 늘 참신을 찾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참신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약조를 하는 과정, 그걸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민족을 만들죠. 민족,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12 제자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이제 국부가 되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나라의 명칭을 주는 그 사건에서 야곱의 12제자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아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그 민족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맺죠. 그 계약은 BC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자를 택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을 때 계약 A는 하나님이시죠. 계약 B, 갑, 을, 갑이죠. 갑과 을의 관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계약을 맺으면서 주는 그 문서, 율법이 뭐예요? 그 율법 10계명의 서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처럼 서언이라는 게 있죠. 모든 이제 율법과 헌법에. 근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서언이라는 것을 주는데, 그때 갑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어떤 존재였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삶을 살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낸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노예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든 분이 누구시냐? 모세가 아니고 그 모세를 가라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나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라, 이렇게 서언을 선언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계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1세대는 죽고, 또 광야에서 2세대가 태어나 이 시내산의 이 계약을 잊어버릴 때쯤에 다시 이 2세대에게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재해석해서 강의하는, 그것이 모세의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 참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들의 경전이죠. 시내산의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주는 계약 내용.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를 지났으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결국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런 계약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민 백성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결과를 구약의 말라기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받을 만한 이제 제사가 없다. 너희는 그냥 성전의 마당을 밟을 뿐이다. 그건 이사야에서 말씀하셨고, 말라기에서는 이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참회와 애통의 제사가 아니라 그 형식적인 제사, 그냥 형식에서 드리는 모든 짐승들의 그 역겨운 향기, 이런 걸 더 이상 맡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시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인애가 빠진 제사는 헛것이라는 거죠. 참 돌이킴이 없는 제사는 헛제사다 이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크죠. 여러분, 정말 돌이킴과 참 회개가 없는 인애가 빠진 제사는 헛 예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죠. 지금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의 예배라고 드리는 저 제사들이 개신교의 그 종교 의식들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말라기를 보듯 헛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 부분에서 참 인간은 세월이 가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구나 라는 그런 역사적 그 교훈을 받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랑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뭐 계시록을 알고 복음서를 알고 창세기를 알고 이런 지식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는 요즘 건물 교회를 접고 지금 이 주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서 칠판 하나 걸어 놓고 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평일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 참 막 기쁨이 흘러요. 이제서 비로소 성경의 말씀이 저한테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구나. 네. 건물 교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다 보면 빨리 그 건물에서 자립하기를 원해요. 어떤 누구든 인간이면 건물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좀 와야 되고 신자들이 왔을 때 그래도 좀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속내죠. 그러다 이제 성도님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 빨리 그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을 해서 빨리 그 세를 주는 건물교회 세의 부담들이 크잖아요. 작게는 뭐 4, 50만 원에서 크면 보통 100만 원대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또 결국은 그 건물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방법론이 나오고 전도의 강요가 나오고 그 예배, 전도, 헌금, 봉사죠. 교회에 4대 철칙이 있어요. 예배에 아주 목숨을 걸어라. 그 다음 또 그다음 전도죠. 빨리 전도해야 사람의 세를 모아야죠. 그래야 자리비를 하죠. 전도, 그 다음 헌금을 해야 또 그 유지가 되고 또 목사님들의 생활이 되고 자녀들이 있으면 교육이 되고 또 빨리 성전이라는 또 그 건축을 해야 자립을 하고 뭔가 성공한 목회자 같은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헌금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하라 그러죠. 봉사라는 건 교회 와서 막 안내도 쓰고 밥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인사도 하고 교회의 잡다한 일들 이런 걸 봉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 보면 요일을 정해서 뭐 집사님 해, 또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요일마다 정해서 전도를 하죠. 저도 많이 했어요. 빡세게 했죠, 저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교단이라는 데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동기들이나 후배나 선배 목사들 모이는 그 노회나 지방에 가면 서로들 이제 교세가 드러나잖아요. 성도님들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돼? 하고 교회가 이제 건물 교회가 자립해서 건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 목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서열이 정해지죠. 목소리가 커지고 적어지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흐르네요. 이제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말라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라기와 신약의 한 페이지 그 간격 속에 400년이라는 종교의 중간 시대가 흐르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시대. 그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구원 백성이 완전히 이제 단절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신약 시대가 열리죠. 그게 이제 교회 시대인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신자의 그 유기적 공동체, 지체들, 그걸 뭐라 그래? 교회라 그러죠.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애굽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낼 때 그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간 너희들, 그 광야의 생활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해석해 있죠. 애굽을 세상이라 그러고 홍해를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하나님 거듭남 삶,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거죠. 육신으로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세례 의식과 같은 홍해를 세례라고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 광야라는 교회, 광야 교회를 지나는 그 여정 속에 그또 심포닉, 그 심볼리즘, 또 타이폴로지에서 모든 그림자와 모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던 그 실체 본질인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새 백성을 만들지요. 이 새 백성의 선언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죠. 새 백성 규약, 규례, 선언문.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는 브레스드,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이미 복 받은 자들아 하고 이제 팔복의 선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그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좌정하셔서 그 나온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선언이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스탠딩이 아니라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세상의 어둠 세상으로부터 이제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나온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거기 앉은 그 모습 마치 그 모세와 대비가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그 두 돌비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장면은 봄 같아요. 모세의 그 시내산의 광경은 겨울 같은 느낌이 듣지요. 광야의 그 메마른 땅 속에 지진과 내성이 임하면서 그러나 예수께서 팔복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르시고 땅에는 그 꽃과 잔디가 파릇파릇 일어나고 아지랭이가 막 피어오르는 그 장면이 연상돼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첫 선언이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브레스드 선언이 먼저 나온다고요. 복 받은 자들이여. 복 받은 자들이여. 과거 완료예요. 이미 너희는 복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고자 했던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세상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진정한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죠. 이 교회 시대가 쭉 이제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위치냐? 지금 신약의 교회 시대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느냐? 이쯤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왜요? 창조 그 성경의 지금 시간의 테마는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 일이 벌써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말만 남았어요. 그럼 마치 학교 수업으로 보면은 4교시 끝나고 점심이 있고 이제 2교시 끝나면 뭐예요? 종례잖아요. 종례. 4교시 시작하는 첫 교시가 뭐예요? 조회를 쓰지요. 조회. 조회가 창세기라면 점심은 신구약 중간 시대요. 타락의 시대요. 2교시 이제 4, 5교시. 아니, 5, 6교시. 5, 6교시가 끝나면 이거는 뭐예요? 종말이죠. 5, 6교시가 종말 시대를 가면 종례는 끝이잖아요. 끝. 이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성막도 하늘의 그 성전을 모형으로 한 것처럼 우리 인간사 이런 세상의 구조도 하늘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고 나라와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모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 삶의 구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부부 관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신부죠.
이런 것처럼 이제 능선을 넘어왔어요. 이제 종말의 능선을 넘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요쯤에 교회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점에 와 있지요. 여기면 이제 끝이라고요. 이제 마지막 교시에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느 날 끝이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고 이렇게 대략적인 시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거의 종말에 다가왔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인류, 새 부류의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회 시대는 저의 계시록 사관이에요. 교회는 이 종말 시대를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죠. 교회. 그래서 이 심판 종말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구원과 같아요. 이 종말에도 심판 과정 속에 구원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병행돼. 원래 심판이란 말 속에 구원이라는 걸 내포하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할 때 어떤 심판이냐면 옛 백성, 이스라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의 옛 그 계약 백성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인과 나머지 이방인 열방,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그 열방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에덴이라는 원래 그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게 뭐예요? 진선미가 살아 있었죠. 진선미. 그러나 이때는 그 타락에 노출됐던 것이 사단의 존재가 있었죠. 사단의 존재가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였던 에덴이 이제는 신락원 했지만 다시 복원하여 후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락원 하죠. 복락원의 실제적 이 땅의 실현이 이 땅에 한번 이루어지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걸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이 땅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그 본질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과 함께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한번 에덴 동산과 함께 실현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것을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천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긴 타입 말하자면 메타포,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천년 왕국, 또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7이라는 완전수처럼 천이라는 꽉 찬 그런 메타포의 의미로서, 은유적 표현으로서의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됐다면 이제 강론으로 그 장의 분류로 들어가서 장의 분류요.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보냐면 이제 계시록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 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내 본 것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내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과 3.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을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거는 과거로부터의 현재의 이야기고, 이것은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현재 그 당시의 일과 지금 또 진행될 일들, 과거와 현재의 일들, 그 요한이 받을 계시를 받을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게 1장이에요. 계시록을 그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 그 하늘 세계의 그 광경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는 장면들,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지금 있는 일들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상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뭐예요? 현재죠. 및 진행될 일들, 현대 진행형. 이거는 뭐예요? 미래에 다가올 일들. 이 날들을 기록하라. 그러면 현재 그 당시의 상황과 진행될 일들을 2장에서 3장이죠. 2장에서 3장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4장과 5장, 이거를 좀 구분해서 2장과 3장이 교회 이야기죠. 그러면 4장과 5장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늘의 그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 그 광경을 보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의 대관식이 일어나죠. 대관식. 인을 뗄 자. 대관식. 이 대관식은 뭐예요? 심판의 당사자, 심판주로서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심판할 권한을 주는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4장, 5장에. 이거는 뭐 시간적 관계가 없고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4장, 5장. 그 다음 3장, 이제 세 번째가 6장부터 이제 22장까지가 뭐예요? 장차될 일, 미래의 장차, 인류의 종말에 될 심판의 이야기들을 6장부터 이제 22장에 기록하라. 그게 계시록 1장 19절에 말하자면은 주제 성구로서, 요한계시록을 압축한 주제 성구로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1장부터 22장을 그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한번. 1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시를 받는 상황, 받는 상황을 1장에 그랬죠. 그 다음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 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 앞으로 오는 교회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게 2장 3장 3장이고, 그 다음 아까 대관식이 4장 5장이라고 했죠. 4장 5장. 그 대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그 책을 받아, 임봉된 책을 받아 봉인을 해제할 예수님, 그 대관식의 이야기가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6장부터 16장이 심판을 하는데, 인, 나팔, 대접, 재앙의 심판과 구원. 심판이라는 것은 동시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또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6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있어요. 인, 나팔, 대접, 재앙. 그 다음 17장, 18장은 뭐냐? 앞으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한 영적 존재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존재들이죠. 이 사탄의 존재들, 그걸 뭘로 그리냐면 바벨론으로 그렸잖아요. 그 바벨론의 멸망, 그 사탄의 종말, 사탄의 종말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17장 18장까지 그려지고, 이제 19장에서 누가 나오시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이제 재림하시죠. 땅에. 6장부터 16장은 이미 이제 교회는 심판받기 전에 예수와 혼인잔치를 하는 공중 휴가가 있고, 신랑 대신 예수와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공중에 휴거된 상태에서 공중 재림이 있고, 2차 재림의 지상 재림은 19장에서 이루어지죠. 19장.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이제 21장이 천년왕국 이야기고, 그리고 21장과 22장에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22장에는 결론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있죠. 그리고 이제 경고로서 결론을 맺는 그 22장, 1장부터 22장의 내용, 어떻게 좀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2장, 3장까지는 교회 이야기고, 4장, 5장은 대관식이고, 6장부터 16장이 외우기도 좋죠. 6장부터 16장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인데, 이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과 심판, 14만 4천의 인을 도장을 찍고, 또 666이라는 사단의 인을 치는 이런 사건들이 6장부터 16장에 있죠. 그런 재앙의 이야기들이 6장부터 16장 있고, 17,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은 주님의 지상 재림, 20장, 21장은 천년왕국, 그리고 22장은 21장과 더불어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시작의 근원이었던 인류의 시작, 이 땅의 시작, 또 죄가 오게 한 사단의 시작, 또 죄의 시작, 이런 모든 근원, 기원은 창세기에서 그려지고, 그 마지막 그 종말에는 그 기원을 했던, 시작을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의 존재에 대한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이제 서머나 교회가 끝났죠. 그다음 버가모 교회, 이렇게 교회 시대를 공부할 때도 이런 전체적인 테마를, 구조를 한 번씩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진행할게요. 진행해서 이제 끝날 때 되면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성경 전체에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익히면 계시록에 대해서 토론도 되고, 또 누가 얘기해도 할 얘기가 있고, 또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가르치다 보면 또 이게 학습이 더 효과가 있죠. 이제 차근차근히 계시록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의 신자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또
대안으로서 말씀드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일마다 있을 말씀의 사이에 또 공부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끔 간혹 이렇게 그 계시록만 집중적으로 해서 총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